김소월의 시 초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죽은 님이 그리워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님이 들으라고, 님의 영이 들으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년만 소개해드리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이것이 1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식구를 들은 것이 고등학교 지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육체 왕성하고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이 몰려와서 다 꾸벅꾸벅 좋았습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에 지리가 들면 그때는 참 잠자기 좋더라고요. 그 당시 학력고사였는데 그다지 지리가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경각심이 풀려가지고 그 시간에는 되게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리 선생님께서 학생을 딱 보시면서요, 홍길동아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짝꿍이 어깨를 쳐가지고 이렇게 깨워줍니다. 근데 그 학생이 거의 상습범이었어요. 하여튼 을에 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우리 지리 선생님께서 조금 짜증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학생들 다 긴장해요. 그때 지리 선생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홍길동아, 홍길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깹니까? 짝꿍도요 더 이상 이렇게 팔꿈치로 해서 깨워주질 않습니다. 그때 지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러도 이름 없는 홍길동아, 부르다가 내가 죽을 홍길동아,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학생들이 까르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웃는 소리에 일어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식구였는데 이것이 바로 김소월의 초혼이었다는 것은 조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6월달 주제는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기독교의 원칙적인 믿음 중 하나는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양합니다. Yes 하실 수도 있고요, No 하실 수도 있고, Wait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즉각적인 Yes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경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위험해질 때요. 따라서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또한 자비로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노 하시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예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웨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완벽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기다려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중에 노나 웨이트도 사실은 변장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눈을 들어 보아라, 밭을 보아라, 희어져서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대로 오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오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고 영원한 선을 이루시고 불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김소월의 그 초혼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활의 생명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라서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전개를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아셨고 아실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요,
생사를 넘나드는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촌각을 다투어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전개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요, 오히려 지체하셨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니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깨우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가셨다면 차마 인정상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살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거기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위기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동구밭까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마르다는 동구밭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종말이야 살아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만을 표현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입술로는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어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섭섭함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절정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하셨고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신 뒤에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꽁꽁 묶인 채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는 채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말입니다. 그 결과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편 완악했던 사람들, 반대파들은 더욱 악랄해져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고자 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예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원래 늦게 응답하실 수 있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셨다는 얘기는 아마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요, 영광 받으시는 길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영광 받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는 길을 거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영광 받는 길을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시간까지 그는 인내와 또한 참음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정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내 일을 하다가 부르시면 영광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인내와 참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응답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참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가운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는데 오시지 않아서 원망함과
불평함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둘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먼저 마르다가 갔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21절과 32절에 보니까요,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아플 때 그동안 두 자매가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았고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빠는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왜 이렇게 더딘가? 혹시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지체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오만 가지 생각과 두려움이 두 자매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섭섭한 심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결코 쇠신 줄이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두 여인의 마음처럼 이렇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안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썩어버린대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납니다. 생명이 가득해요. 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지체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마음속이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응답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덜 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 마음이 썩어가는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내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빨리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될 때 이 기도 응답이 없음과 응답 지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이 추정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성경에서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가정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무려 3번이나 한 것은 이 나사로 가정밖에 없어요. 3절, 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3번씩이나 표현한다는 것은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일부러 늦추셨거든요. 일부러 이틀간을 더 늦춰서 결국은 모든 것이 파산으로 만들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3번이나 연거푸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혹시 나사로 아닌가?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나사로일지도 모르겠다. 그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거나 늦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은 결단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시킬 수도 있지만 그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셨다, 이런 오해와 착각 거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모두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넓혀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지체된다 할지라도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그러면 응답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인간의 무력감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파산이 완연하게 드러나서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때 기도 응답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보고자 하셨죠. 어디 두었느냐라고 했더니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썩어가는 것이죠. 두 자매는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는 그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력감, 인간의 실패, 인간의 파산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것을 보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력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원죄적인 특성인 자아중심과 교만의 싹이 싹 잘리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을 결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조된 인간의, 그리고 범죄한 인간의 현실이요 또한 형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의 모든 헛된 자부심과 교만은 철저히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I am nothing. We ar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응답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독해 보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와서 보라라는 표현이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목했을 때 제자들이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구하는 것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 구할 수도 있고 영존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와서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과 죽음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 안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와서 보라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을 구한다면 와서 보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임을 알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고향인 베세다에서 얼마 되지 않는 촌구석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전 우주의 지배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옆 동네 그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라고 나다나엘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서 봐. 1장 40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모든 선입견과 또 외모를 보지 말고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너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와서 보아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아맞춘 사람,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것은 앞에 했던 말들과는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메시아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통찰과 인식과 믿음을 위해서 와보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요, 와보라, 우리의 처참한 심정, 우리의 비루한 상황을 와서 보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절망과 파산에 대해서 이걸 보시라고,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현재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와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 이것을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동물이라 하나님이 왜 응답을 늦추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와서 보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와서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처절함을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와서 보라는 얘기를 하는 단계에 여러분이 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원하시면서 또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체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응답과 기적을 맛보는 조건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을 때 바로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요, 두 자매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주님, 냄새가 나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이 나쁜 악취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 맡게 해고 싶지 않아요. 내 추한 모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 냄새나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아유, 냄새가 나는데 왜 굳이 연락 하십니까? 지금은 살려주시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자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촉구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었던 내 오라버니,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요,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분명히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시고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또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막상 무덤가에 가니까 쓸모없는 신앙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문 좀 열어봐, 돌 좀 굴려놔봐, 내가 살릴게 했더니 주님 못하실 텐데 아유 냄새나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적 같은 일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인가?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돌을 굴려서 그 악취나는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맡게 해드릴 수가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초두부터 굉장히 장엄한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였습니다.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명과 빛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또한 비추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앞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종교에 입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생과 영멸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1장만이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선언하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빛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7가지의 에고 에이미로 밝혀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비유는 다양하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천상의 생명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수월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파멸로부터 이끌어낼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신유 은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저수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엄청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같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온갖 생명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과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길게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나를 믿느냐? 이런 나를 믿느냐? 그런데 자꾸 냄새 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느냐? 그랬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응답의 핵심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 되세요.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신체와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형통함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분명히 믿음 하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신 예수님, 요한복음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요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무엇을 믿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면 예수님은 근원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체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냥 일부러 지체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만들게 되실 것입니다.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인간의 가장 슬픈 곳이 장례식장이죠. 거기 가서 무슨 말로 유족을 위로하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또 조문객들을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주겠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가는 게 자연의 순리야. 이걸 갖고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을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예표적으로 인류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올 마지막 궁극적인 은혜, 이 사실을 바로 이 남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비록 지체되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의도와 뜻이,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게 해주시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도응답의 지체는 그분의 영광이 영롱하게 맺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말로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영광, 곧 내 영광이 될 하나님의 큰 영광도 오랜 기다림 끝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응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응답은 때때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주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와서 보시옵소서. 나의 절박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다 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초원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가 아니라 부르면 대답하실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영생 얻을 이름이여,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